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신실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붙드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많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선거의 영신 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있고,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사람도 있고, 육신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 네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0년에 무엇으로 시작했고 무엇으로 마쳤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시간이기도 하고, 또 혹시 내가 우리의 삶이 잘못된 모습으로 있었다면 다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잡고 다시 성령으로 마치고, 또 내년 몇 시간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2021년에는 새 수를 또 허락하신 한 해를 주셨을 때 내가 새 술이 되어야 돼서 새 한 해를 잘 맞아서 또 하나를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기도를 하고 오늘 섰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말씀이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하여 100배나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20년에는 우리의 삶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어려운 환경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직장과 또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한 인간관계와 또한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냈지만 내년에는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100배라는 것이 무엇의 100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어떤 사람은 믿음의 100배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함의 100배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헌신이 100배일 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100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얘기는 하나님이 물질의 100배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실함의 100배를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년에 반드시 어떤 얘기는 100배의 믿음, 어떤 얘기는 100배의 은혜, 어떤 얘기는 100배의 부유함, 어떤 얘기는 100배의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을 보내면서 이제 2020년의 삶을 이제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0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2020년의 삶이 최고로 최악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이런 아픔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이는 2020년이 내 인생에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예배자로서 나오지 않고 가장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한 해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2020년이 가장 신실하고 가장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장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푯게만 바라보고 2020년을 살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0년에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힘들고 어려웠고 축복이 되었지만 이것이 2020년과 어떻게 합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봄에 심지 않으면요, 가을에 절대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 가을에 심지 않으면은 봄에 우리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에 오늘 삶이 심은 것이 있어야 2021년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에 내가 거둘 것이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1년에 어떻게 부지런히 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에는 또 하나님이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가지를 칠 때 아무나 가지를 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어야 할 가지가 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죽은 거는 말라 비틀어진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나무는 1년생에 열매가 맺는 것이 있고 2년생 가지, 3년생 가지 각각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년생 가지를 살려서 내년에 3년생이 되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은 1년생 가지를 잘라내야 되고 2년생 가지는 놔둬야 되는 거예요. 3년생 가지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다시 2년생 가지만 살려고 3년생 가지는 또 잘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농부는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가지에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가지는 살려줘서 내후년에 열매를 맺어야 할 걸 알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방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은 농부는 알고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나무 심어두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항상 열매가 어떠냐? 한 해는 열매가 많이 맺히고 다음에는 열매가 적게 맺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이것을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올해는 많이 열렸는데 왜 작년에 안 열렸을까? 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내 영적인 삶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한 해는 영적으로 2020년에 어떤 이는 어떻게 하면 형편없는 삶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2020년이 최고의 영적인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환경적인 물질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적인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열매가 환경의 열매하고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복음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first. 그러면 second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일을 하면은 두 번째 육적인 일을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일을 게으리하고 육적인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간적으로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해는 너무 충만했는데 재작년에 왜 힘들었을까? 내가 영적인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가지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은 열매를 잘 맺도록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듬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 안 하는 부분이 있으면 헌신 잘 하시도록 격려해 주고요. 어떤 부분은 이 사람은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었다 그러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좀 잘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나약해서 예배를 드린 일에 소홀히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들으시도록 깨달음을 주셔요. 근데 그 깨달음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 어떤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해 놓았고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세계의 역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대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올해의 삶이 내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지치기가 잘라야 될 것을 자르지 못했고 키워야 될 것을 더 보강해야 될 것을 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에서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 혹 인간관계 혹은 내가 하는 일들이 또 하나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한 내 안에 내적인 내 마음의 관리에 있어서 입술의 열매에 있어서 생각의 열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거 있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다듬으시고 생각을 다듬으시고 삶을 다듬으실 때 주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는 자는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이 믿음의 연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단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 연단을 이겨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2020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된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도 안 됐던 것, 내년에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해 하지 못했던 것 내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년 2021년에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네. 이 얘기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왜 내게 복이 없고 왜 내게 신실함이 없고 왜 나는 헌신한 열정이 없고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왜 나는 신실하게 삶을 살지 못하느냐? 신실하게 살려고 구하지도 않았고 풍성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헌신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구하지 못했다라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뭡니까?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2021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느냐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없다면 뭐 때문에 열매가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열매가 없다라는 얘기는 내 삶이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헛된 일에 내 인생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헛된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소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열매가 없습니다.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헛된 일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된 일입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창조적이고 내가 보기에는 의고요 내가 보기에는 믿음의 일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런 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위선, 하나님 보기에는 죄, 하나님 보기에는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 없는 헛된 일을 알면은 우리는 역설적으로 열매 있는 일들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역설적으로 열매 없는 헛된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게 열매 있는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하면 우리에게 열매가 없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면은 우리 인생이 어둠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내 영에 우리 교회에 내 가정에 우리 나라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은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있다라는 거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맘리없는 죄의 종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은 곧 나를 어떻게 하는 거다? 망하게 하는 거다. 나를 망하게 하는 거가 있는 열매도 빼앗기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있는 열매도 빼앗기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더니 1달란트 뺏어서 11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냐면은 어둠의 일을 했다. 어둠으로 내어 쫓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으로 내어 쫓는다는 게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쉽게 얘기하면은 해도 다 망하게 돼 있다라는 게 그게 어둠의 일이고 사망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망에 이르도록 하느냐? 뭡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여서 사망의 열매가. 무엇이 우리에게 역사여? 죄의 정욕. 유다를 보세요. 죄의 정욕이 역사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세요. 죄의 정욕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의 정욕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왕권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둠의 일은 결국 뭡니까? 죄의 정욕입니다. 죄의 정욕에 내가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입술을 열매든 마음의 열매든 행위의 열매든 성품의 열매든 어떤 것이든 맺었을 때에 하나님은 왜 내가 그것을 사망의 열매를 망하게 한다는 거. 내 인생이 망하고 내 명예도 망하고 내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이런 일들을 뭐 때문에?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죄 때문에 최초로 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버려 좋은 축복에서 쫓겨버렸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를 져도 어떡합니까? 땅에 힘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결국 죄의 정욕이 내 지체 중에 역사하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게 어둠의 일이고 사망의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 내 속에서 나온다. 여러분, 도둑질의 주소가 어디에 도둑질이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악한 생각의 주소가 어디에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뭡니까? 교만, 질투, 비방, 내 주소가 어디요?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속이고 너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옛사람한테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새사람은 누구에게만 새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새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새 마음, 새 생명, 새는 성품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마음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새 마음, 새 성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않고 어디에 무엇을 살아요? 옛 마음에 의해서 이것이 내 속에서 나와서 23절에 보니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어둠의 일, 사망의 일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내가 어둠에 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에만 사망에 이른 열매가 있느냐?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도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왼소매는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 나를 망하게 한다. 지금 내가 살인을 하기 이전에 살인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적질을 하기 이전에 뭐가 있어요? 도적질이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기 이전에 이미 거짓말이 내 안에 있어요. 이미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기 이전에 비방함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만물 중에서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악한 것이 우리의 옛사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있어서 우리를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망하지 않게 살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저는 설교 후반기에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망하게 하는 요소들이 내 마음 안에 있고, 심지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받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 오브 헤븐, 천국을, 장소적인 것을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라면 어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복수, 너와 나와의 관계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너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즉 내가 아까와 같이 내 마음에 있는 살인, 음란, 방탕, 이런 비방함으로 살아가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뭐가 돼요? 평강이 깨지고 희락이 깨지고 의가 없어져요. 그러면 너와 나와의 사이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불의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너와 나와의 관계,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 그러면 너와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못 봐요. 너와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을 못 봐요. 너와 나는 뭐요? 희락이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의 사람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와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갖고 의를 맛보고 불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의만 있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가정 안에서 가정의 패밀리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망에 이르는 길, 어둠의 일이 한 사람의 마음에서 그것이 나와서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하고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비극인지 아세요? 그는 늘 불의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의 가운데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 패밀리의 관계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교제하지 말아야 할 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것도 뒤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제할 자, 만날 자, 만나지 않아야 할 자는 하나님은 왜 열매를 내가 맺게 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있으면 너는 열매를 못 맺고 누구하고 있으면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는 것조차도, 앉는 것조차도, 길을 행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열매 때문에 구체적인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있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성도들 간에 서로 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불의에 빠져 있고 누군가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이 있으면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힘듭니다. 그 사람 만나면 불편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너와 나와의, 너희 속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마음이 평강해. 지금 얘가 불의한데도 내 마음이 평강해. 그렇죠. 마음이 평강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평강은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평강은 무슨 평강이에요? 가짜 평강. 세상에서 오는 잠시 있는 그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 이르는 열매, 어둠에 이르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열매 없는 헛된 일을 하면은 우리에게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일을 알아야, 그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있는 그 어떻게 해요? 아까 갈라디아서와 성경에서 얘기한,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뭡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어서 날 힘들게 하죠. 그렇죠?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지금 생각으로 살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 비결도 설교 후반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들이나 사망의 일이나 어둠의 일들은 어떻게 한다? 나를
열매를 얻게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상속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2021년에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열매 맺는 기초를 알아야 됩니다.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더 위에 많은 빌딩,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 기초가 약하면요 그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열매를 맺는 기초가 뭐냐는 거죠. 하나는 뭐냐?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11장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얼마나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즉 저와 여러분이 뭐였다? 돌 감람나무였다. 감람나무는 올리브예요.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브나무인데 무슨 올리브였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 올리브 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참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된다? 접붙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접붙임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접붙임이 되려면 나와 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뿌리로부터 진액을 내가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즉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는다는 얘기는 누구로부터 내가 진액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셔갖고 피곤하셔갖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조금 이런 단거를 먹는다든가 좀 식사를 한다든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바로 에너지가 되어서 내 몸이 피곤하지 않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에너지를 받는데 성경은 그 에너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돌 감람나무인데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접붙임을 되어야 된다. 이것이 기초다. 이 기초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거듭나야 된다. 번어게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혼은 정말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고 안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어야만이 아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뭐냐면 진실로라는 것이 아멘. 주님이 항상 진실로니 내게 이루니 할 때는 중요한 것 할 때는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설교도 중요한 부분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했던 얘기 저는 계속해서 또 할 것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만약 했다 그러면 그 얘기 또 할 것입니다. 왜?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10년 전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했는데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변해가고 어떻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목사는 설교가 어떻게 돼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됩니다. 항상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것을 섞어버리는 순간 부패가 되어지고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어떡합니까? MSG를 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맛은 좋아. 맛은 좋은데 어떡합니까? 그의 영혼이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떡합니까?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지옥이라는 이 말씀,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 그래서 저는 설교가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설교가 변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변절시킨 누구예요? 하와와 같이 말씀을 추가시키고 말씀을 빼버리고 말씀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거나 더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에 대한 저주를 받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변함이 없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느냐 할 때 아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은 입으로 시인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내가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주님은 그것을 완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구원을 얻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컨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듭났다면은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기초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요.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음란과 비방과 다른 악한 것이 있으면요, 항상 뭐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보세요. 누구를 비방하는 얘기를 하나 가만히 보세요. 비방하는 사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 사망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 후반기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입에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타락되어 있는가, 신실한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탄의 자녀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듯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으면 우리 안에 의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가 있으면 생명의 열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내 안에 육신들이 아까 보았죠? 내 안에 있는 도둑질, 살인, 비방,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나오고 생각으로 나오고 삶으로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 타락됐다가 순간적으로 또 어떤 거 또 회개하고 이쪽으로 왔다. 항상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었다가 열매를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또 열매를 맺어가지고 치기다 같은 거 또 열매를 이쪽에 가가지고 또 열매를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저는 냉장고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냉장고는 뭐요? 넣어놓은 것만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우유를 넣어놓고 두유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박을 넣어놓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망고 과일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넣어놓은 것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냉장고 안에 넣어놓으면은 내가 냉장고 안에 계속 넣어놓으면은 맛이 계속 유지됩니까? 냉장고 안에 예를 들면 맛이 좀 변질됩니까? 아니면 냉장고 안에 넣어주면 사과 하나 넣어놨으면 사과가 1년 360일 2년 동안 넣어놔도 썩지 않습니까? 아니면 냉장고 안에 넣어놔도 언젠가는 썩습니까? 썩고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도요,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은 썩어가지고 결국 같은 거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저는 가끔 냉장고를 청소하면요, 내가 그동안 먹지 못하고 쌓아놨던 과일을 하나 사다가 놨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아껴 먹느냐고 놔뒀어요. 근데 한참 후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쌓아놔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못 먹었어요. 썩었어요. 얼마나 내가 아까 너무 아끼다가 못 먹었어요. 너무 아끼다가. 그래서 이제는 아끼지 말고 빨리빨리 먹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냉장고를 점검하듯이. 내 마음 안에 지금 썩어 있는 것이 있는가? 새 마음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것들이 있는가? 썩어져가는 옛 마음의 옛사람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이것이 옛 마음에 있는 것이 빠져나갔는가 있는가? 내 마음이 옛사람의 마음을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청소해갖고 깨끗한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는가? 그 새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새 마음이 지금 말씀을 아무것도 없었고 엠티되었고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허전하고 공허하고 뭐 허전하고 왜? 마음이 지금 엠티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말씀을 채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맺어요.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죄를 다스려서 죄의 해방이 되어야 뭘 맺는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요. 결국 뭡니까? 죄가 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옛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통해서 썩어지는 일들만 내 인생 가운데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사람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어떤 뉴스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국 뉴스를 보세요. 한국 뉴스는요,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요, 어떤 사람이 택시 기사를 붙들고 이빨로 물어 뜯고 막 때린 것까지 나왔어요.
그것이 뭐가 뉴스가 되어가지고 전 국민이 알아야 할 일입니까? 누가 그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왜 그럴까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고 때린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지금 유명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차관 자리에 올라가는, 차관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뭐도 커요? 그 사람을 와칭하는 사람들이 크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누가 보고 있는지 아세요? 불신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불신자들이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연합회 모임에 가고 하면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교인을 물어봐요. 그 사람 나를 모르는데 우리에게 교인 물어봐요. 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악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전에도 헌신했는데 지금 어찌나,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에 이게 나쁜 짓 했는데 지금도 나쁜 짓, 이런 걸 물어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와칭 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또한 사탄의 뭐예요? 자식들에게. 그들이 우리를 와칭하고 있어요. 흠을 잡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흠을 잡고 여러분이 흠을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려고 지금 우리를 와칭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육신에, 내 마음에 있는, 육신에 있는 더러운 것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썩어져 가서 냄새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가 뭐예요? 거듭남 접붙임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인데 내 안에 무엇이 있냐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있어야 죄에서 해방돼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함. 이게 뭐예요?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된 삶이에요. 죄에서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고 악한 것과 구별되고 어둠과 구별되고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누가 와칭한다? 사탄이 와칭하고 사탄의 쫄개들이 와칭해갖고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감시를 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기초입니다. 거룩함과 접붙임과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풍성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는 그냥 열매를 내가 노력에 의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치를 해놨다. 장치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장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 후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장치를 우리에게 해줬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점. 이런 것이 뭐가 있다라는 거. 어떤 이런 것이 있대.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뭡니까? 흡족하게 풍성하게 넣어놓았다는 거죠. 우리 안에. 지금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아직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그것을 풍성히 넣어놨다는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두 번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지금 내가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넣어놓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이런 것.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2021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에 하나님의 어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넣어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열매가 있어진다. 이런 것이 있어진다.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 그것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이에요. 자, 5절에서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지금 이것이 있으면은 뭐가 맺는다? 열매가 풍성하다. 열매가 있으면. 이것이 있으면은 뭐예요?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 경건이 있어야 되고 경건에 형제우애, 형제우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뭐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무엇으로 맞춰요? 사랑의 열매를 맺혀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요 처음과 시작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즉 우리가 이것은 내가 막 힘써서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맺어주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내가 뭐 절제해야지 뭐 그렇게 해서 절제되는 게 아니라 절제는 뭐야? 컨트롤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컨트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너는 미워하는 것을 절제하고 뭡니까? 그것을 그쳐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없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 죄짓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죄짓지 않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나도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없어지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열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열매를 있게 한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절제가 있고 인내가 있고 경건과 형제와 사랑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내게 어떻게 하면은 풍성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내게 풍성이 거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은 거예요. 알아야 된다. 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으로 아는 거고요. 하나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 때도 이론적으로 알고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또 다시 영어로 얘기하면 언더스탠딩이 있고 날리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합니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뭐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는 날리지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헬라어로는 에피그노시스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지식이 어떻게 생기느냐? 두 가지에 의해서 생깁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언더스탠딩 하면서 실제 나의 삶의 날리지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어떻게 합니까? 들었는데 그것이 내가 믿음이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가 날리지 지식이 돼서 구원을 바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역사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내가 먼저 언더스탠딩이 됐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영적인 지식 체험의 알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고 이 지식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야 되겠다.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더스탠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난리지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 성령 공부 열심히 하면요, 배운 것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면 난리지가 되어 영적인 체험이 지는 사람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언더스탠딩이 됐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난리지가 안 됐어요. 그냥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성경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정지하고 판단하고 말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은 바리새파 사람들, 또 서기관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21세기의 바리새파 사람들, 21세기 서기관들이 교회당 안에 곳곳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지식은 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체험이 없어요. 근데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합니까? 헌신하라라는 말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는 헌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헌신하라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헌신하지 않아요. 왜? 헌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서 겸손함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 공부 잘못하게 되면 바리새인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 공부는 언제 끝납니까? 그 과목이 시작해서 그 과목을 다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끝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끝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의 끝은 내가 그 말씀을 언더스탠딩 된 것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나왔을 때 성경 공부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배울 때 어떤 마음으로 배워요? 부지런한 마음으로 주 예수를 알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5절에서 7절에 있는 뭐요? 믿음의 지식, 지식의 인내, 절제, 형제의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면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열매가 생겨 안 생겨요? 생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체험적인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과 뭐가 돼야 돼요? 믿음과 말씀이 결합되어져서 섞여져서 순종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입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만 나오게, 말쟁이만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분당을 지어요. 아, 너는 너고 우리는 우리끼리, 뭐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끼리 이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진짜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겸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야 되니까 차라리 말씀을 몰랐더라면은 더 겸손해서 배우려고 나왔을 텐데, 말씀을 공부해갖고 더 교만해져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와 나 사이에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교만합니다. 불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너와 나의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보세요. 서로의 관계, 내가 지금 누구하고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누구하고 지금 희락이 조의가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없다면은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둘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둘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둘 다 뭐가 들어갔어요? 어둠의 일, 사망의 일이 한 사람한테 들어갔던가 두 사람한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인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믿음의 소망과 인나와 형제우애와 절제와 이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 이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합이 되어져서 순종할 때 알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있으면은 3절에 보니까요, 그 알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셨다는 거예요. 알을 통해서 이미 기초가 뭐예요? 접붙임이 되어졌죠. 그렇죠? 이미 거룩이 형성되어져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말씀의 지식들을 내가 알면은 그 안에 말씀이 능력을 하니까 뭐예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내 안에 그것이 이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야? 이것은 뭐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식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그 지식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난리지 하나님이에요. 언더스탠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이것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내 안에 거룩이 있고 내 안에 죄를 이기는 힘이 있고 내 안에 접붙임을 당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나는 열매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런 열매가 없어.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기초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냥 구원받는 믿음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거룩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왜? 죄에 속한 모습이. 이 기초가 형성이 안 되니까. 기초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체험적인 날라면 믿음과 말씀이 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도둑질도 도적을 멈추게 되어 있고요. 예수를 믿으면요 성질 더러운 사람도 깨끗하게 되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술 주정뱅이도 술을 끊을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마약쟁이도 마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얘기했던 예레미야서 37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네가 기초도 안 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과 경건에 있는 능력이 내게서 역사를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체험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적은 열매든 큰 열매든 많이든 적게든 우리는 연애가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너와 나의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그 열매가 어떻게 돼요? 지속돼야 돼요. 농사를 지었는데 올 한 해는 잘 됐는데 내년 한 해에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안 맺지 못합니까? 먹고 사는 일에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것이 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열매가 어제도 맺고 오늘도 맺고 아침에도 맺고 저녁 맺으면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디도서 3장 14절.
자, 디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즉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뭘 배워야 되냐?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선한 일을 가르쳐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야 열매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어떤 일은 구제함으로 선한 일이고, 그죠? 어떤 일은 사랑함으로 선한 일이고, 어떤 일은 기도함으로 선한 일이고, 각양 우리가 하는 상황과 환경과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것을 배우게 해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지속시켜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해갖고 3박 2박 3일을 내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이제 한 달 몇 개월은 기도 안 해도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해야 돼. 또 선한 일도 어떻게 합니까? 배워서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계속하도록 계속 가르쳐갖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한다? 선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여자가 남자한테 어떻게 해요? 사랑하냐 안 하냐 물어봐.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내가 사랑하니까 살지,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여자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라? 지속하라는 거예요. 지속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지속하듯이 너의 신앙의 삶도 선한 일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했고 내일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했으면 내일도 하고, 올해 했으면 내년도 하고,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하고, 이것을 지속해서 하라. 이것은 결국 뭐냐면 물질의 커뮤니케이션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나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사람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안진뱅이가 뭐라고 했어요? 내게 근과 의문 없다.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없다는 거야. 왜? 나도 없으니까. 그게 못 준다. 그런데 내게 있는 건 너한테 준다. 내게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 할 때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은 못합니다. 왜?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것이면,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가세요. 은사가 있는데도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혼자 가지고 있습니까? 한 달란트입니다. 빼앗겨 버립니다. 누군가가 피아노를 잘 치는 달란트가 있습니까?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헌신하는 사람, 그러면 새벽기도 와서 헌신하면 되지. 어느 때 와서 헌신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2021년에 내가 정말 가정의 축복, 내 개인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맺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 선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로 하세요. 건강하면 건강함으로 하시고요. 힘이 있으면 힘으로 하시고, 여러분의 말을 잘하면 말을 잘하는 것을 전도로 하시고, 어떤 거로서든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 물질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질의 커뮤니케이션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교제 중에서도 또 하나 교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골로새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가 어떻게 된다?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라나야,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되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라나서 또 다른 일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업데이트한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려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자라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유를 먹어야 되고요. 또 어떻게 됩니까? 자야 되고요. 또 어떻게 해요? 운동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하는 일은 뭐예요? 먹고 자고 똥 싸고 잠자는 이것밖에 없어요. 먹고 자고 똥 싸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때 어떻게 합니까? 호르몬이 나오니까 키가 커집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내 영은요, 내 영의 양식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육의 양식은 뭡니까? 세상에서 땅에서 나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서, 출생이 어디요?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있는 33가지의 원소가 내 몸의 원소하고 똑같습니다. 성분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풀을 가지고 상처를 하면 낫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흙의 원수라 내 몸에 살의 원수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치유가 되는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땅에서 나는 거 뭐예요? 땅에서 나는 거 안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영혼에 먹을 것을 뭐예요? 여러분요, 육에서 나는 것은요, 다 얼마나 잘하냐. 이걸 먹으면 칼로리가 얼마고, 이걸 먹으면 살찌고, 이거 먹으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저도 안 먹어요. 왜? 살찐다고 안 먹고요. 뭐 병 생긴다고 안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동의보감도 보고, 뭐 또 다 봐. 근데 뭘 안 받아요?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안 봐요. 내 영혼의 의사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말씀 안 보니까 영이 병드는 거예요. 영이 병드는 거 어떻게 해요? 시편,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은 슬라이딩 되지 않는다. 시편 37편 31절 맞죠? 예,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죄 짓지 않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주일날 예배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나쁜 말 비방하지 않게 돼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왜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뭐 한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고 핑계예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 영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병이 있냐면요, 육체적인 성숙이 멈추는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더 이상 육체적인 키도 안 크고요, 얼굴이 동안이에요, 동안. 항상 나이가 40이 넘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뭐예요? 초등학생과 똑같아요. 모든 것이 멈춰버렸어요. 희귀의 병이에요. 영적으로도 멈춘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첫사랑이 있어갖고 신앙생활 잘하고 뭐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면 예배도 안 드리고 더 이상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지가 마음대로 지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고 구원받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식이 없으면요 성장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있어야 자라나 내가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나무도요 계속 자라나야 열매를 많이 맺어요. 나무가 어떻게 멈춰버리고 나면은 열매를 더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자라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라나는데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자라나는데요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체라고 그랬어요. 제가 비유를 얘기할게요. 내가 손이 있는데 오른손은 잘 자라나는데 왼손이 잘 안 자라서 요만해. 그러면 합력해서 손을 이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자라나야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리도 자라날 때 한쪽은 길게 자라고 한쪽은 짧게 자라면요 더 불편해요. 더 불편하게 돼 있어요. 눈도 자라나야 되는데 눈이 시력도 자라나야 되는데 이쪽은 안 자라고 이쪽만 자라면 또한 이렇게 거리 감각이 없어요. 장도 자라나야 되는데 위장만 이따만하게 커지고 소장은 요만해 보면 어떡합니까? 소화해갖고 내려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뭘 얘기하냐? 내 몸의 지체가 밸런스, 균형 있게 함께 자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가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잘 자라나는데 이 사람 안 자라났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왜? 이 사람이 마귀에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자라나는 사람이 마귀에게 넘어져서 항상 마귀의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정직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집사를 시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성경은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정직하지도 않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믿음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집사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사탄의 역사를 합니다. 항상 브레이크를 겁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자라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날 때도 하나님은요 함께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하지 말고 안 하는 사람도 시간을 들여서 와야 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이제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리 멀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면 믿음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새벽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자라나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2021년에는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려면 균형 있게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매가 헛된 일에 우리가 사망의 일에 어둠의 일에 헛된 것에 내가 인생을 쏟아부으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이 헛된 건가? 무엇이 헛된 건가? 열매 없는 교제가 헛돼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얻게 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식탁의 교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성경 공부도 없다가 생겨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의 말씀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교제나 식탁의 교제나 이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요, 크리스찬은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회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한 지체만 자라도 안 되고 같이 협력하여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된 교제가 있어요. 잘못된 교제. 잘못된 교제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교제가 뭔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즉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둠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빛의 교제입니다. 근데 잘못된 교제가 있다는 건, 잘못된 교제가 뭐냐면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것은 부패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게 있는 선한 행실을 누가 부패시킵니까? 악한 사람들, 악한 동무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을 내가 만나갖고 내가 신앙이 뭐니까 그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선한 것을 잃어버려서 내 행실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 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타락된다 그러면은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열매를 못 받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이라는 거죠. 잘못된 만남.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교제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부패한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마십시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일날 예배도 안 와요. 그 지가 입술을 하나님 말씀 아는 거 봐요. 다 헛것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쓸데없어요. 지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알겠으면 어때요? 예배할 줄 나와야 되고 기도할 줄 나와야 되고. 근데 사람들 믿음이 주고 성경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뭘 구분할지 몰라요. 사람은요, 제가 미민사에서 이런 걸 얘기했어요. 내가 한국에서는요, 없는 집이 어떻고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건희 다음으로 부자인 것 같아. 그렇게 자랑해. 그럼 네 현실은 뭐예요? 지금 거지돼 갖고 첫 페이먼도 못해. 근데 과거를 얘기하면 뭐예요? 너는 지금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뭐예요? 지금 내가 타락되어져서 지금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지금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얘기하니까 너 과거에 잘 살았다 부러워합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바보죠. 여러분, 2021년에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없는 헛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내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코이노니아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도소 가면은 그런 사람들만 다 있잖아요. 거기서 선한 거 배웁니까? 악한 기술 더 많이 배워와요. 그래서 계급장에 하나, 둘, 세 명 전과자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악한 동무들이 있나 보세요. 말씀을 알며 아니하면서 행하지도 않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내가 물들여요. 내가 타락된다고요. 그 사람을 내가 성령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전도하든지 회개케 하든지 그 사람과 교제를 멀리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야? 악한 자와의 교제가 우리의 삶을 선한 것을 더럽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은요, 마귀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즉 요사이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하면 있잖아요. 돼지 대가리 놓고 절하고요. 웬만한 제사상 놓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누가 한다? 귀신에게, 마귀에게 한다라는 거. 이것은 뭐 한다? 마귀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죽은 우리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것이 와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은 누구하고 교제한다? 마귀하고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하고 교제하고 와갖고 교회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하나님 뭐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하고 교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없어져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그래도 정신 차리세요. 마지막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므로 또 하나 하나님과 교제를 잘한다고 해. 나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해. 그런데 그 사람이 어둠에 행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믿음이 좋아. 내가 지금 교제도 잘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은 아침에는 착한 일인데 오후에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얘기하면 뭐 이런 사람이 없겠지만 그렇다면은 너는 지금 뭐다? 선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얘기가 뭐다? 거짓말이다.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미로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행함이 있다면 나는 성경을 읽었는데 3분의 기적이 막 은혜가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뭐 다른 사람 만나서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예요. 그 김집사 말이야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에 행했죠, 그렇죠? 앞에는 뭐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죠. 근데 뒤에는 뭐가 있어요? 어둠에 행했죠. 그러면 너는 뭐야? 하나님하고 교제한 것이 거짓말이다. 꽝 제로라는 거예요. 네 어둠에 거한 것으로 이것이 취소된다. 내게 유익이 없이 뭐야? 너의 회개복할 때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해 놓고 또 어둠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을 제로로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복할 때 제로를 내가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배우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전과 오후가 달라져.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달라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고 어둠에 행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아침에 기분 좋아갖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저녁엔 기분 나빠서 육신으로 마쳤어. 오전에 진리 가운데 행했던 거 주님은 뭐야? 거짓말로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인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둠의 일에 어떻게 해요?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 뭐라고 했어요? 사망의 일이라고 했죠.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갈라디아서 또한 로마서 1장에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어둠의 일이고 사망의 일이고 이것은 일을 행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꽝 유익이 없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진리를 쫓아서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게 열매를 위해서.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우리는 지금 아무나 다 사귀고 있어요. 직장에서 사귀고 교회 안에서 막 사귀고 있습니다. 근데 사귀지 말아야 된다.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 코이노냐 하지 말아야 된다. 누구냐? 잠언서 22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분내는 사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백인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는데요. 한쪽에서 막 성질을 냈어요. 분을 내갖고 하니까요. 이 사람이요. 게임 아웃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너 분냈으니까 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나는 네 말을 믿지도 않을 거고 너와 대화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너는 졌으니까 나는 이제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분내는 자와 사귀지 말라. 왜 분내는 자와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안지 아세요? 나도 분내고 서로 분내서 싸우게 돼 있어요. 부부 싸움이 왜 싸워요? 한쪽이 크게 나오면 한쪽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성도들이 왜 그래요? 한 사람이 비방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비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귀지 말고 거기서 떠나버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얘기했다 보니까 같이 비방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아요. 왜? 그런 사람은 결국 나를 어떻게 한다? 열매를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5장 11절을 보면요. 어떤 자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 함께 먹지도 말라. 어떤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음행하는 자, 탐욕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모욕하는 자,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기는 자. 이런 사람 뭐야? 사귀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도 타락되고 내가 삶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사탄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를, 한 사람이 타락되면 나를 같이 옮아갖고 나도 같이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데리고 친구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를 망하게 길로 인도하, 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사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1절을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은 먹지도 말아요. 왜? 내 영혼이 어떻게 된다? 올무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가깝게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가깝게 어울립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때, 이런 내가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 편지의 한 우리 말을 순종하냐. 이게 뭐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성령의 감동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뭘 하려고,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 창피함을 주라는 거예요. 창피함을 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하와와 같이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배반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뒤집어 엎어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열매가 없으니까. 내가 열매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뭐야? 따르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곧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와 악인들이 꾀를 부려요. 교회 안에서도 꾀를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뭐 물론 대청소한다 그러면 이쁜 스카트 입고 와갖고 청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꾀를 부려서 그렇게 하고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따르지 말라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시카고 가자고 해갖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욕하고 비만하는 것에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리에 앉지도 말고 길에 서지도 말고 그 사람은 따르지 말라, 함께 하지 말라. 누가? 복 있는 자. 왜? 내게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체적으로 열매 있는 내 삶을 위해서 만나야 할 사람, 앉아야 할 사람, 사귀지 말아야 할 사람, 사귀어야 할 사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열매 없는 교제가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고 있다? 열매를 빼앗아가고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내쫓으라. 바울은요, 알렉산드라는 사람을 성경에 2번 이름 기록했습니다. 그는 악한 자며 바울이 목회하는 일에 방해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사탄에게 내어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오염되지 않게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왜 많은 사람 앞에서 오늘날의 인권을 얘기하는데 왜 성경은 많은 사람 앞에서 거기서 직사시켰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짐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내어쫓으라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어쫓으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 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쫓아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비방하는 것이 있습니까? 입만 열면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비방하고 누구 비방하며 그 비방을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요 자랑질하고 있습니다. 뭐가 어떠고 뭐 어떠고 자기 자랑만 합니다. 그 자랑 교만을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있어서 예배 시간대 어떻게 하면 늦게 오는 거예요.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영적인 게으름이 있어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게으름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이걸 쫓아야 내가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쫓아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쫓아야 할 것이 뭐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 쫓아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이 있는 한 마귀에게 넘어가서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이 있는 한 가정의 평안함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가 열매가 있으려면은 쫓아야 되는 거, 마귀적인 거, 영적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 알아야 됩니다. 이거 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열매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2021년 동안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 오늘 설교적인 많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죽으면. 내년은 여러분 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내년은 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아도 죽고 고집도 죽고 불평불만도 죽고 욕심도 죽고 음란도 죽고 그 모든 것 다 죽어야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죽으면이라 아니라 이미 나는 죽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는 것을 주기하며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죄사함이지만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열매, 얘가 있는 자가 부활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2021년에 어떻게 합니까? 부흥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모습은 성도들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 싹 죽어야 합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2021년에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대로 있었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지식을 얘기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가정들 풍지박살나고 그런 비즈니스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교회도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사탄이 주인되기 때문에. 2021년은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살 수 없고요. 교회도 살 수 없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이 나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21년에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서 우리는 죽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부활의 신앙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로 2021년은 놀라운 열매가 맺기를, 그런 열매가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으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